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리핀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되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더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분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베스 물들을 지나 엔 로켈에 이르며 또 힘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힘놈의 골짜기의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간 이곳은 러바인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란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일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읽기 힘든 성경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쉽게 잘 읽혀지고 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힘든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족보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사람 이름들이 계속되는 그런 내용을 읽을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막이라든지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한 그 구조나 어쩌면 그 치수나 이런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때에 이게 또 무슨 뜻인지 그림으로 잘 그려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읽는 가운데 힘든 부분이 또한 여호수아 후반부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이후에 어떤 내용이 펼쳐지느냐 하니까 이제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땅의 경계를 얘기하고 땅이 어떻게 이렇게 주어지는지 그 지파별로 주어지는 그 땅들에 대한 내용들, 성읍들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좀 힘들고 또 생소하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왜 읽기가 힘들고 지루하냐 하니까 사실은 그 지명을 잘 모르고 그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읽어도 그렇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죠. 여기 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땅이 내 땅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읽어도 뭐 그냥 덤덤하고 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뭐 내 땅이 안 될 거니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내용이 이 글을 읽는 이 1차 독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분배하는 이 내용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겠느냐? 여러분 어떤 식으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왔겠죠. 왜냐? 자기와 직결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국가에서 이 판교 땅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합니다. 오늘 김 장로님은 판교동 120번지에 그 땅을 국가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그 옆에 있는 판교동 121번지 그 번지에 그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표를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땅을 지금 불화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조는 사람 있을까요?
귀찮아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겨울까요? 피곤해서 뭐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들 귀를 기울이고 있을 거예요. 나에게 어떤 땅이 주어질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 땅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우리의 지금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그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당시 1차 독자들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읽으려고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가오는 게 달라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피부로 느끼는 것이 다르고 그 본래의 뜻과 느낌이 여러분 살아나고 그래서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려왔던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 거죠. 광야 시대를 거쳐서 정복하고 전쟁하는 그런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시기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받아서 거기에서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시점에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는 땅의 경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 경계를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 이상의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얻는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얻는 이 기업의 첫 번째 영적인 의미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니까 유다 지파가 땅을 지금 분배받고 있는데 이 땅은 우연히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분배받고 있죠.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는 것이니까 우연히 그 땅을 얻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말씀에 따라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단 동쪽에도 땅을 분배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요단 동쪽 편에 있는 땅은 가나안, 그러니까 여리고를 건너가기 전의 땅은 가나안 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 이 서쪽 요단을 건넌 그 서쪽 땅에 가장 첫 번째로 기업으로 분배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그러니까 위로 형들이 있는 거예요. 위에 여러분 형이 루벤이 있었고 시몬이 있었고 레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레위는 물론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위에 형들이 있는 거예요. 위에 형들이 다 있는데 유다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장자의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왔느냐 하니까 유다에게 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장자의 권리가 주어졌다. 그래서 가장 먼저 땅에 분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넷째 아들이 이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받아서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야곱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을 보면 그냥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아들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벤에 대한 예언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장자 루벤부터 야곱이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49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이 야곱의 침상에 올라가서 더럽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은 장자였는데 그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범하는 죄를 이 루벤이 범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자격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자요 탁월했다 그랬어요. 능력도 기력도 모든 면에서 월등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장자의 권리를 빼앗깁니다. 그 이유는 자신 속에 물이 끓듯이 끓어오르는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욕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탁월함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장자의 그 권리가 여러분 잃어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셋째는 시몬과 레위죠. 그는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창세기 49장 5절과 6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레위와 이 시몬을 가르쳐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냐니까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 이 야곱에게는 딸이 있었고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에게는 누이가 있었던 것이죠. 이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 지역에 놀러를 갑니다. 세겜 지역이 좀 문화가 좀 발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아마 그 지역을 살펴보다가 여러분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급탈을 당하고 맙니다. 급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이 시몬과 레위가 복수심에 불타올랐어요. 분노로 그냥 그의 혈기가 넘쳐난 것이죠. 아버지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 두 형제가 어떤 짓을 합니까? 칼을 빼들고 그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피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폭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피는 또 다른 피를 불러오르잖아요. 복수하면 그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수가 또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죠. 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동생을 위하여서 혈기를 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분노와 혈기를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장자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장자의 자리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5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를 가르쳐서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 자체가 찬송입니다. 유다가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머리가 되고 형제들이 너 앞에서 절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바로 장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유다가 장자의 권리로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수백 년 전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를 향한 이 예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49장 10절인데요. 창세기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규는 뭘 의미하느냐니까 여러분 왕들이 보면은 손에 이런 지휘봉 같은 걸 이 홀 같은 걸 쥐고 있는 거 보셨죠? 영화를 보시면 건동 지역의 그 왕들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며 왕을 상징하는 그 여러분 지휘봉인 거예요. 그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었고, 다윗을 이어서 그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여러분 대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열받아 가지고 저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서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그 예언의 성취로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서 거기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이 유다 지파가 과연 어떤 땅을 분배받아야 되겠습니까? 유다가 받아야 될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면 좋겠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저 끝쪽에 있는 그 땅을 여러분 받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요단 동편, 아니면 여러분 바닷가에 붙어 있는 그 여러분 옆에 해안가를 따라서 그렇게 땅을 분배받으면 좋을까요? 어떤 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의 가장 핵심적인 땅이고, 가장 중앙에 있는 땅이고, 가장 넓은 땅을 이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그 지파별 땅 분배받을 내용인데요,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안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고 헤브론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밑에 시몬인데요, 유다 지파가 생각보다 크지 않네라고 생각하는데, 시몬 지파가 받았던 그 땅 밑으로 보면 사실은 시몬은 마치 이 섬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나중에 보면 진짜 땅을 보면 유다가 그 밑에까지 쭉 다, 여러분 남쪽 끝까지 유다가 땅을 다 분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정탐꾼이 갔을 때에 과연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제비 뽑기를 잘해서 그럴까요? 사람은 제비를 뽑아서 우연히 주어진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으니까 우연히 뽑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고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유다의 후손 중에 세상을 구원할 이가 오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도 여러분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연히 내가 예수 믿겠다고 예수를 선택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님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전에 자주 불렀던 찬송 가운데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펠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여러분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이 우연히 주어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분배하시고 땅을 허락하시고 대대로 자손들의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그 두 번째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 의미가 무언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실 때에 그 지파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분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목할 점은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이죠. 제비를 잘 뽑으려면 뭐가 좋아야 되죠? 뭐가 좋아야 돼요? 재수가 좋아야 되죠. 운이 좋아야 되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재수, 운, 그런 걸 말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냥 재수와 운에다가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에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 여러분 그 넓은 땅을 분배하려면 지파별로 여러분 족장들을 불러야 되겠죠. 지파별로 여러분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어느 지파는 이쪽을 어느 지파는 이쪽을 이렇게 하면서 땅을 분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하면 그 지파들이 다 만족하고 그렇게 땅을 배분할 때에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까요? 어떻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들이 원하고 갖고 싶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막 그런 식으로 분배를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우리 집안에 이 땅을 주느냐고. 왜 이렇게 돌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황량하고 이런 쓸모없는 땅을 주겠느냐고. 막 그렇게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분배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의 분쟁도 다툼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에 그냥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제비 뽑기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의 사정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장하시고 이루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된다. 손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희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한다는데 어떻게 해? 내가 포기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을 본다고 하지만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전체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적합한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그냥 막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고 필요에 따라 나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나눠 주시고 분배하실 때에 규칙을 한 가지 정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니까 그 지파에 속한 가족대로 나와서 땅을 분배하게 했어요. 여러분, 큰 땅을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여러분 이렇게 선정하고 난 다음에 지파에 속한 가족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파는 인구가 많고 가족의 수가 많겠죠. 그러면 그런 지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땅을 가지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구수가 적고 지파가 작으면요, 여러분 적은 땅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4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정해 두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고 제비를 뽑아서 주셨는데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가 여러분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제일 넓은 땅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중심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요, 그 기업을 주실 때 사명을 따라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모든 정치, 행정, 문화,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가장 넓은 땅을 주시고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중심이 되는 땅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다시 보면요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가 어느 나라와 가장 많은 접경 지역을 여러분 그 접경 지역이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 여러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인 거 아시죠? 가장 많은 충돌이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인 걸 아시죠? 여러분 이 블레셋과 같이 많이 접해져 있는 나라가 이 지파가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블레셋을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분쟁 지역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틴, 가자 지역. 그 가자가 가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기업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하고 복을 많이 받은 지파고 가장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옆에다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과 계속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무엘 시대도 그랬고요. 왕정 시대도 그랬고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나라가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이 바로 유다와 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을 주신 이유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강한 지파고 네가 가장 좋은 땅을 받았고 네가 장자니까 영적인 장자니까 네가 그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이미 야곱의 예언 속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9장 8절 창세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를 향해서 너는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랬어요. 유다의 원수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가 많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의 여러분 좁혀서 얘기하면 블레셋입니다. 유다가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장군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블레셋의 장군 아닙니까?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그와 맞서 싸우는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다윗은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골리앗과 당연히 싸워야 됩니다. 골리앗과 여러분 싸울 때에 겁먹고 도망가면 안 돼요. 싸워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무조건 블레셋과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유다가 가장 좋은 땅, 가장 큰 복을 기업으로 받은 동시에 유다는 가장 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왕이 되는 사명, 여러분 큰 사명입니다. 좋은 땅을 받은 이유가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축복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은 여러분 사명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라도 더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더 가졌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제가 무엇을 많이 가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상처가 사명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가진 자를 위로하고 세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파 본 자들이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픈 것도 사명이에요. 알고 보면 상처도 사명이지만 그래야 여러분 아픈 자를 세울 수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 격려할 수 있고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을 절대로 세속적으로 나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함도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기름진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받은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복이 진짜 복이요, 참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할멈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영적인 복도 많이 받으시고 동시에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자도 많이 나오시고 힘 있는 자도 많이 나오시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많이 이런 자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되려면, 그 복이 진짜 참된 복이 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축복이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은 썩어져 있을 것입니다. 냄새만 나고 나중에 악취를 풍기는 그런 여러분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유다 지파가 받은 이 기업을 생각하면서, 이 제비 뽑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위에, 이 땅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배당도 세워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던 그 시절은 여러분 판교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종교 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판교 원래 도시 개발을 하면요 종교 부지라는 게 있어요. 종교 용도로 쓰여지는 그런 여러분 땅이 특별히 있습니다. 종교 부지로 주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3순위였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3순위였어요. 그런 이야기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1순위 교회들이
여러분 먼저 좋은 땅 넓은 거 뭐 다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다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 3순위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가 제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작은 땅을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뽑고 난 다음에 실망을 했어요. 내 손이 똥손인가? 어떻게 이런 땅을 뽑았을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땅을 257평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땅이지만 이 땅을 저는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곳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까? 이 지역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세워나가고 이 지역에서 진리의 등불을 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점점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지역의 수많은 어린 영혼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을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열린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헌신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지체된 자들에서 떨어져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교회를 이루어 가라고 영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제비 뽑았다고요? 그래서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축복과 은혜인 줄을 깨닫고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